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여러분의 영육간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예외 없이 성경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또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즉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기 전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인생의 주인은 항상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소신과 철학, 욕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셨고, 또 바울 사도 역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학업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신앙생활 자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하는 그 삶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둘 중 하나는 거짓이겠죠. 성경이 거짓말을 했던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즉 그렇다면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그러지요. 하나님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너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앞에 서 있는 그 교주만 바라보고 내만 사람의 말만 잘 따르면 된다라는 이렇게 편한 선택을 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삶이 바로 대표적인 이단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이 속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인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맞는데요, 여전히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특징이 있어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요, 그 인생이 쉽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는 따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기적과 행복과 재미가 그리고 신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요,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치고요, 재미도 없고 버겁기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히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막 신이 나요? 행복하십니까? 혹은 그 반대이십니까? 주님은 분명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만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인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예배에 오는 것이 신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마음이 왜 기쁘지 않은 부분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과 형통과 쉽고 재밌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복된 자리에 나오는 그 발걸음에서도 우리 마음이 가볍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그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선 장치들이 이제 점점 대세죠. 이제 전기까지도 무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핸드폰과 연결시키면 선이 없어도 핸드폰에 있는 찬양들이나 음악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 기계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주파수를 맞춰서 선이 연결되지 않음에도 무선으로 이런 것들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는 장치들입니다. 이 핸드폰과 그리고 스피커가 여러분 이 주파수가 맞지 않잖아요, 서로. 그러면 아무리 비싼 블루투스 스피커라도 무선 기기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그저 장식용으로만 쓰이겠죠. 그냥 받침대로 쓰거나 여러분 딱딱하니까 뭔가를 깨트릴 때 뭐 이런 도구로밖에는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적 풍성한 삶은요 무엇을 타고 우리에게 임합니까? 믿음이라는 주파수를 타고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주파수에 우리의 믿음이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는요 그 믿음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리, 행복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여러분 내지 못하고 그저 존재하는 이 스피커와 같은 삶을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꼭 사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도대체 믿음이 뭔지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조건 입술로 여러분 아멘 하면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제창하면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소리 질렀어요.
이 외침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요, 인상을 찌푸리게 할 만큼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또 많은 무리들도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꼬지실 정도로 그렇게 애걸하게 크게 질렀습니다. 그의 행동을 제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그 소리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는 절박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겠습니까? 양쪽 눈이 다 멀은 사람이 이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구걸하는 것밖에는 그 일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애를 쓴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여러분, 맹인은 고치질 못합니다. 눈 관련된 거는 치유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이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살아오다가 어떻게 소경이 되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눈 수술을 하기 전에 저도 한 일주일 정도의 맹인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양쪽의 눈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갔을 때는 안에 팔짱을 끼고 더듬더듬 걷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맹인 체험을 했죠. 그리고 또 수술이 끝난 후에도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누워서 그렇게 보지 못하고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야, 정말 팔다리 하나, 뭐 다른 장애인도 정말 힘들겠지만 정말 맹인들의 삶은 정말 힘들겠구나. 맹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밥도 먹여줘야 되고요, 화장실도 누가 손을 끌고 가야 되고요, 그래봤자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맹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는요, 진짜 주님한테 그 기도밖에 없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존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뭐 지불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뭐 드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은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은 것밖에,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 것밖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저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죠. 나의 완전한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첫 걸음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실족하고 넘어지고 기분 상하고 여러분 버거운 그 신앙생활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완전한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에 세우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요, 평소처럼 구걸하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뭐 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눈까지 멀었으니까 제일 발달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죠. 이런 촉감들입니다. 그 사람 거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더라.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분이 말씀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이 말씀만 하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아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더라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정신 나갔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이상하다고 욕하고, 여러분 꾸짖고, 그를 핍박하고 공격해도요, 절대로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을 만큼 그 안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만약 자신이 눈을 뜨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겠죠. 그 안에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저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다, 내 구원자이시다, 저분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매인의 눈으로 사람들의 많은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겠냐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거지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여러분 3살짜리 소율이에게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요. 3살짜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이 상하면 그때 분노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폭발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지금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과 싸우는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다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그들의 공격보다 내 자존심보다 더 급박했기 때문이에요.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신경 쓰다가요,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영영 자신의 눈은 뜨지 못할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바디메오의 믿음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꾸짖어도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행동을 하였고, 결국 그 믿음이, 그 애절함이,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역사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10장 4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속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절대적인 믿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 중에 아주 심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도 막상 대답할 이 대답이 준비가 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주님 앞에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간구할 거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준비하세요. 그 어느 때, 그 어떤 상황에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준비된 그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되신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준비된 대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유일하게 나를 고칠 수 있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삶이 내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소망이고 구원이심을 우리가 믿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맹인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 소식을 들은 맹인은요, 성경에서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묻자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눈이 열려져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크게 소리 질러서, 그리고 네가 자격이 있어서, 네가 자존심 구겨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서, 너의 결정이, 너의 계획이 너무나 굳건해서 내 행동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은요, 그의 큰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그의 그 강인한 뚝심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그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큰 소리 지르지 말으라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를 밀치고 떠밀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리상으로도 여러분 바디메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방향도 알지 못하며 예수님과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소리 지르는 그 바디메오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의 종류는 달라도요, 바디메오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중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도 이분한테 좀 가볼까? 참 예수님한테 가서 좀 부탁해볼까? 이분이 좀 도와줄까? 에이, 설마 나 같은 사람 쳐다보겠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큰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기적의 주변인들이었지 기적의 주인공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결정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분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하는 것들 다 보았기 때문에 따라는 가는데, 그 안에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리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아픔이 있음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왔으니까 자신의 죄된 생활 가운데, 자신의 무능한 삶 가운데, 자신의 이 어려운 삶 가운데 그냥 적응이 되어버려서 그거를 해결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언정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는 않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요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여러분 그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는 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긴 한데, 그분 앞에 확실한 믿음을 두고 요청하지 못하는 부분들,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부분들, 주일마다 성전으로 나오면서도 예수님께 구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이 신앙의 주변인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어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앙의 주변 일로, 그냥 예수님의 뒷모습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 사는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겠냐? 내가 지난주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내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기도도 한 번도 안 했고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확실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다, 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고 여러분은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속일 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율법이에요. 행위나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인생은요, 자기 인생 하루 밥 벌어먹기 위해서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인생밖에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요. 헌금을 드렸습니까? 그렇다고 바디메오가 교회 봉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았고요, 또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제자도 아닌 자가,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은 자가, 예수님과 일면도 없었던 그 인생이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를 가장 괴롭히는 그 문제의 결정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에게는 구원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아간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 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매일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고개 숙이고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는 안 돼, 난 아직 멀었어. 은혜는, 기적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삶을 합리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요리조리 이런저런 핑계대고 도망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내가 아직도 연약하지만, 내가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아직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도 술, 담배 끊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당당하게 요청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 앞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요, 드디어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당연한 이 성도의 삶을 절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매달리는 그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복잡하게 만들고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예배에 와서까지도 여러분 세상 일들 걱정하고 근심하며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로 꽉 차 있게 하고, 기도하면서도까지도, 기도의 자리에서까지도 우리는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맡고 있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확신과 구원의 의지와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고백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280장에 있는 찬송가인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과 믿음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